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비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그 질문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맨 첫 번째 왜 구원의 길인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 삶, 인생, 사업, 질병, 자녀 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너무 중요해요. 거기에서 구원하실 길 되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혹시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았나? 아니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어떤 명예, 권력, 성공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우리 가정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으면 참으로 마음이 편안할 텐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해요.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키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받고? 대통령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저런 지식인이 저렇게 신용이 없어? 왜 스님이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뭘 나누느냐면 당신은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정말로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돈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건강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소망도 있습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형통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진짜 충분하고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충분했거든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왜? 지금 사울 왕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집 나와서 이 산천 저 산천 도망자 입장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여호와 한 분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참 대단하지요. 이러한 믿음만 딱 있어버리면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육신의 건강을 묻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건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영혼이 풀려야 다른 범사가 풀립니다. 영혼이 뚫려야 다른 것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범사가 일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것 보고 대신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인 관계에 형통한 복을 주고 물질의 관계를 형통케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당신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딱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 끝났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예배자로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다른 것만을 위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예배자로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살아요? 네? 뭘 믿고 살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개인의 인생을 지키시고 예배하는 이 장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금 언택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당신은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저 성경 하나에 누가 썼구만? 소설책, 문학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대피를 한 겁니다. 이 성경만 보면 너무 신비합니다. 이야, 오늘 또 제가 성경을 5장을 읽고 왔는데요. 아침에 오기 전에. 말씀을 딱 읽는데요. 얼마나 내 마음이 뭉클하고 확신이 생기고 막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당신은 기도의 행복을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기도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저는 기도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고 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전전긍긍해 봤자 되지도 않고 몸에 병 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분 앞에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을 주셔요. 그러면서 마음의 편안함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서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의 앞길을 걸고 가로막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면서 문들이 열리게 돼요.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돼요.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도가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왜요? 저에게도 끊임없는 문제와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오거든요. 이상한 감정들도 들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때로는 화장실에 가서도 때로는 저 공원에 가서도 때로는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분한테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사람에게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게요 흠만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사랑, 버리신 사랑.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 말이에요. 날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사단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 우리가 얼마나 못된 구석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목사님 나는 죄 하나도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죄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거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 하나님 날 받아주셨군요. 네? 내가 이렇게 못된 구석이 많은데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감사자입니까? 그랬습니다.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 얼마나 감사해요. 혹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것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바꾸어서 복으로 만들 것을 아시고
역감사를 하는, 선불감사를 하는 감사자.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세요?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요? 왜 마음을 다 열어놓고 살았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와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왜 마음을 열어놓고 다 그걸 받아들이고 사냐 이 말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딱 지켜야 돼요. 마음이 막 불쾌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면 안 돼요. 마귀를 자꾸만 내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마음. 그리고 14번째, 당신의 생각은 건강하십니까? 생각 바꿔야 됩니다. 틀린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요. 틀린 생각, 불행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계속해서 생각이 너무나 불신앙적이야. 생각이 병들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생각이 곧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곧 나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곧 내 미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결정됩니다. 살아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 미래는 안 좋은 일들만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꾸라. 어떻게? 훌륭한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되어지는 생각. 그러면서 말로도 괜찮아, 잘 될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생각을 자꾸 바꿔야 하나님이 그 생각 그대로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당신의 인간관계는 건강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인간관계. 그렇죠. 왜요? 왜 인간관계가 중요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 건강.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 혼자가 좋아. 그렇게 하면 많은 축복들을 놓치지.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의 통로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원수 줘봐요. 그러면 그 원수가 우리한테 뭘 줄 것까 못 심부름 안 하죠. 이게 사람 관계를 아주 잘 해놔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면 그 자체가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고 그랬죠.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저분이 저럴까? 그 사람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꾸 내 입장에서만 자꾸 사람을 보니까 나도 틀릴 수가 있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왜 저럴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상대방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람 입장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그 사람의 영적 배경, 가문의 배경, 자라온 배경,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러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 상대방이 나중에는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하고 내가 기도해 줘야지. 어떤 때는 눈물 나와요. 눈물 나와요. 우리는 지금 막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있죠. 말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만 보고 그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이분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것은 과거에 어려서부터 가문으로부터 쭉 살아온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어려서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 어려서 아이들이 뭘 심어주느냐, 뭘 보여주느냐, 뭘 들려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1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16번째로 당신의 인생은 안전합니까? 자, 제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해야지요?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안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안전.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너의 인생이 안전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저의 인생은 참 안전하구나. 저는 안전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왜냐? 더 이상 후회할 이유가 없어. 안전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안전하지 않고 계속 불안하고 갈등이 많고 불편하고 막 방황하고 이러면 오늘 말씀 듣고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나는 안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잡히면요. 몇천 명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갑자기.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알죠? 한 명에서 10명 가기는 쉽지 않죠? 10명에서 20명 가는 쉬워요. 그렇죠? 네? 지금 2,000명으로 벌쩍 뛰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불안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이게 코로나가 한번 지나가면은 폐가 많이 망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아도.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이 코로나 한번 딱 걸려서 자기가 아슬아슬하게 완치가 돼 살았는데 걸렸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사람들이 참 불안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도 불안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 사람들 지금 사업하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요. 너무너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힘듭니다. 경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주에서 말이에요. 일가족이 그 사채 때문에 그 부채 있죠. 그 부채에 막 쫓기다가 자녀 둘 이렇게 또 부모하고 같이 다 이제 자살을 다 죽었는데 3명은 죽고 아빠는 살았더만요. 부인하고 자녀 둘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굉장히 사람들이 힘듭니다.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지금. 아슬아슬 위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백날 나라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지금 할 수도 없다니까. 자, 그러면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육신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이 말이죠.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욕구가 있느냐면은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주거, 건강, 막 재정, 경제 이런 것들이죠. 안전하려고 하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안전의 욕구. 그렇죠? 소속과 안정, 안정의 욕구. 대인관계 소속감에 대해서 그런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애정의 욕구가 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존경받기를 원해요. 또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무엇인가 좀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5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의 욕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전의 욕구. 왜냐? 사람이 건강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른 욕구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육신적인 이야기거든요. 육신적인 이야기. 이 땅에서 그냥 사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진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후회하지 않고 안전한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사람은요, 불안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한 그런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길을 가는 인생들이 있고 그리고 진짜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의 가족들은요, 그런 불안전한 인생길이 아니라 안전한 그런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도 조금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대열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안정된 그 길을 가는데 말이에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실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와 응답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첫째로 보세요. 불완전한 인생들을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리 가는 사람이 너무 많디야. 너무 많대. 근데 그게 결국 가다 보면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멸망길. 그게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불완전한 인생들은 첫째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인생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 떠나면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 보고 나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주인 행세하고 하나님처럼 막 내가 사는 그 자체는 그게 나중심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물질 중심으로 막 내달립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거든.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돈만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노년에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물질 중심으로 막 살아가면 돈 막 그럽니다. 돈이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해야 돼. 어떻게 쓰지? 이렇게 갑니다. 이게 곧 사탄의 놀라운 함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뭔가. 그리고 돈 벌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막 그 중심으로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 없이 막 몸부림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사탄의 함정이에요.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딱 내려왔습니까? 가문 속으로 딱 들어오면서 가문에 문제가 딱 찾아온 거죠. 가문에.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쭉 타고 올라가 보세요. 가문, 부모 가문 쭉 타고 올라가 보세요.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저주가 내려오는 겁니다. 가문을 통해서 딱 내려오죠. 인간들이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해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무속, 점술, 우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막 닥치는 대로 막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야, 인간이 뭔가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인간이 막 대단하고 막 강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추우면 감기 걸립니다. 조금만 더워도 못 견딥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뭔 소리만 들어도 팍 열 튀어나옵니다. 왜요? 인간이 그 정도로 약해요. 약하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막 저희 부모님도 보면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막 빌어. 우리 어머님 아프니까 막 그 장독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막 빌어. 자, 이게 다 왜 그래요? 인간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 잘 드려야 된다. 뭐 할 때 구슬해야 된다. 그렇게 하죠. 어디 가서 뭐 이름 지려면 장명소 가서 이름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전부 다 그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몸부림치는 행위입니다. 이게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오면서 개인 문제 가운데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생이 왜 이런가? 영적 문제가 와요. 우상 문제. 정신적으로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가정이 안 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나만 이렇게 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던 네 모든
이 스케줄대로 네 후손이 그렇게 살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힘들게 살아도 되는데 내 후손에게 그게 내려간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멸망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믿어줘 볼까?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함정, 사탄의 틀, 사탄의 올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시고 거기에서 해방시키시고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사람은 남은 여생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제는 주인 딱 바꾸면 됩니다. 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분께 다 맡기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예? 예수 안에 있는 자 망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인생 큰일 날까?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노아 가족은요, 밖에 아무리 비가 오고 뭐 홍수가 나도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방주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는 다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도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독감도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피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요. 우리가 뭐 반듯하게 살아서? 아니요. 좀 부족해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들어온 자를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이제는 주어진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다니까요. 목표.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이가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로 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내가 증거 줄 테니까. 이미 우리는 무슨 뭐 비전을 또 새롭게 가질까? 이미 결정된 비전이요. 결정된 목표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딱 가서 보면요. 그것을 나의 꿈으로 가지고 살면서요. 나는 이 일을 위해 살 거야 앞으로. 응? 나는 앞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 거야.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 거야. 그러면서 나의 물질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나침반, 그게 바로 뭡니까?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면서 내가 삶 속에서 누리면서 이미지화 시켜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미지화 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예수 증인으로 사는 거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 작은 실천을 하면 돼요.
작품 남겨야지. 맨날 평생 살았는데 맨날 그 막 상처만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막 안 좋은 것만 남기고 그렇게 살다가 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인생의 작품, 내가 가도 그 작품을 딱 보고 내 후대와 제자들이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한 흔적들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CVDIP의 이 좁은 길 5가지 그거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오직 감사하며 가면 됩니다. 오직 찬송하며 가면 됩니다. 왜냐? 저를 보니까 요 5가지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으니 참으로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결코 나는 후회함이 없어. 왜? 이 전도 대열 속에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우리 교회가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딱 붙잡고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매관시 괜찮습니다. 왜요? 지나보면 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안전합니까? 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불안전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전한 인생 속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